출애굽기 강의 113탄 제목은 덮었다가 라는 제목이고요.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함이라. 아멘. 주맘교회 좀 역사를 보면 이제 유튜브 설교를 막 올리기 시작하던 때가 있어요. 한 3, 4년 전이죠. 3, 4년 전에 유튜브에 이제 설교를 막 올리던 시기에 그때 이제 그 구독자가 이제 1000명이 안 될 때였어요. 한 몇백 명 정도 이렇게 될 때, 조회수도 10만 건이 넘지 않았을 때, 그때 시절인데, 제가 어떤 유튜버를 한 분을 이제 아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도 이제 자기 일상을 가지고 유튜브에 이제 자기 컨텐츠를 이렇게 올리시는 유튜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 이제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에 관련된 거를 이제 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설교를 유튜브에 좀 올리고 있다. 그런데 구독자는 몇 명 없고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것 같다. 예,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 목사님도 설교를 올리시냐고 그러면서 그러면 주맘교회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거를 한번 봐본다고 이렇게 해서 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인가 이제 그분이 와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저보고 목사계의 아이돌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왜 목사계의 아이돌이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 1000명이 안 됐거든요, 구독자가. 그런데도 그분이 대형교회 목사들도 100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넘는 교회 목사가 그렇게 흔치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코로나 이전이기도 하고 설교를 뭐 그렇게 유튜브로 그렇게 막 죽어라 올리는 목사들도 흔하지 않던 시절이라서, 그런데 목사님은 1000명 가까이 되는 건 굉장한 이거는 보통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런 게 목사님의 어떤 말투라든가 어떤 이런 스피치의 실력을 보면 아무도 이거는 안 봐야 정상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본다는 건 굉장히 이거는 자기도 의문이라는 거야. 어쨌든 목사님은 유튜버로 지금 굉장한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을 이제 당연히 이제 칭찬으로 이제 해준 거죠. 그분은 칭찬으로 해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비극이다.
이 굉장한 비극이다. 그러니까 우리 중앙교회가 비극이라는 게 아니라 저 자신한테는 이게 굉장히 비극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저같이 변변치 못하게 말도 잘 못하고 뭐 어눌하게 하고 막 그런 사람 막 생각 안 나가지고 막 뭐라 그랬죠? 막 이런 수준이 떨어지는 어떤 스피치적 실력도 없는 사람의 이 비극적인 이 콘텐츠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 목사계의 아이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좀 복음을 좀 이렇게 유창하게 좀 전해주셨으면 이게 좋겠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자체가 굉장히 비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멀리서 오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이걸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비극이구나.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여기까지 2시간을 지하철을 타고 와가지고 이 어눌한 설교를 듣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좋은데 넓은 의미로 보면 굉장한 비극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모세도 어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도 어눌하고 저는 능력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나를 쓰십니까? 라는 뉘앙스가 모세는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도 계속 부정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요. 가봐야 사람들이 저를 알아볼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저는 한물간 늙은이일 뿐입니다. 라는 그 마음이 계속 사역 내내 모세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대체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일념으로 그 믿음으로 그냥 잘 못하지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는 숙제를 안고 있잖아요. 모세는.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해야 돼요. 모세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역시 나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인데 나를 들어 쓰시냐고 계속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아직까지도 질문하는 것처럼 모세도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능력이 아니고 오직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나 자신이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보여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으니 하나님 나한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많은 신학자들이 조금 잘못된 오해를 좀 하는 본문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싫어. 너는 나의 얼굴을 못 보고 등만 볼 거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했는데 얼굴을 안 보여주시고 등만 보여주는 말씀으로 그렇게만 사실 상징적인 이야기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떼를 쓰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걸 신인 동용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처럼 표현하는 그런 얘기, 신인 동용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회막에서 이미 모세는 하나님과 뭐 했다? 대면하여,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여 이야기했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미. 그런데 그 표현이 있는데 뭐하러 지금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겠어요? 이거는 본 뜻이 아니에요. 이게 상징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왜? 나는 능력이 없고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밝히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주맘교회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면 저는 못해요. 그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 이거 못 버티겠는데요.
우리 마누라 설득할 능력이 없는데요. 그래도 뭔가 보여주셔야 10년 후에는 그래도 한 100명 될 거야. 20년 후에는 한 200명 될 거야. 교인 수가. 그런 거라도 보여주면 내가 계속 하지. 안 하면 저 택배하러 갈 건데요. 바로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이라는 숙제를 안고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내 능력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는 지금 모세가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복음, 모든 계시를 지금 당장 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했을 때 감사하는 기도와 약간 일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간구하거든요.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이런 걸 계속 묻고 간구하는 내용.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고 대답은 속으로 하시기 바라요. 틀리면 창피하니까.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탄절. 그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 본인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셨을까? 태어났어. 아, 나는 성자 하나님이구나. 이걸 아셨을까? 왜 그러잖아요. 석가모니 아시죠? 석가모니는 태어나자마자 7발짝을 걸었대요. 아, 놀랍죠? 7발짝을 터벅터벅 걸어서 그 전능록이라는 책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이 태어나자마자 한 손은 하늘을 또 다른 한 손은 이 사방을 가리키며 7걸음을 걸어간 후에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천상천하 유화 독존을 외친 거예요. 석가모니가. 그럼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본인이 이 석가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 부처가 될 거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의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본인이 성자라는 걸 아시고 막 그 동방박사가 막 절하러 오잖아요. 경배드리러.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래 왔구나 너희들이. 그리고 막 또 막 헤롯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저기 애굽으로 도망가자. 막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아니 석가모니도 말했는데 뭐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말하지 말라는 법 있어요? 자, 어느 게 맞을까요? 첫째는 태어나자마자는 몰랐지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은혜로 알게 됐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본인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어떤 게 맞아요? 어렵죠? 후자가 맞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아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돼요. 똑같은 우리와 같이 태어나자마자 울으셔야 되고요. 아기처럼 울으셔야 되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시고 그래야지 인자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무슨 박혁거세처럼 막 특이하게 아래에서 태어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동일한 우리와 똑같은 신체를 가지고 뇌 구조를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퀴즈 하나 더 낼까요? 예수님 감기에 걸리실까요? 안 걸리실까요? 걸려요. 예수님도 감기에 걸리십니다. 감기도 안 걸려본 사람이 병자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랑 100% 같은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예수님 몸은 특별해서 감기가 왔다가도 도망가더라. 거짓말입니다. 똑같은 신체를 가졌기 때문에 감기가 오면 걸려요. 그래서 코로나19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는 그게 감기가 귀신이 짓이라고 그렇게 이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에 거울 보고 주 예스의 이름으로 내가 유명하노니 감기는 물러가 쩌다 이러고 막 기도하고 그러고 자빠졌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성자임을 밝히 알게 되신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40절하고 52절을 볼게요. 4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쵸? 요거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쵸?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밝히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12살 때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잠깐 등장을 하거든요. 랍비들과 토론을 해요. 이게 말이 토론이지 사실 랍비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작 12살인데 성전에서 막 이 랍비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요셉과 마리아가 보잖아요.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놀랄 일이 뭐가 있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급성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모세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아신 게 아닌 것처럼 모세도 처음부터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모든 영광을 지금 다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감당할 존재도 못 되면서. 그렇죠? 모세는 감당할 존재가 못 돼요. 10년 후에 주만교회가 200명이 될 거다. 이걸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 감당해요. 만약에 200명이 아니면 어떡할 거야? 한 몇만 명이다. 이거 감당해요? 못 감당해요. 하나님처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지 않고 등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시험 문제로 생각해요. 복음은. 하나님은 문제를 주고 그 문제의 답을 제대로 답하는 사람은 구원을 준다라는 방식을 우리 인간들은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복음은 이미 확정된 어떤 거에 관한 소식이에요. 소식. 문제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에 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도 복음의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소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지, 여러분에게 A4 용지 하나씩 다 나눠드리고, 자,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논술입니다. 답을 다 쓰고 채점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이제 문제 잔뜩 주고 다음 주에 올 때 다 풀어갖고 오라고 이렇게 숙제를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편하게 듣고 모르는 거 있으면 교제 시간에 질문도 좀 하시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는 복음을 말하는 책이니까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뭘 말하고 있겠어요? 역시 숙제가 아니라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복음에 관한 기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33장 초반에 주의 사자를 함께 보내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어요. 기억나시죠? 주의 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주의 사자라는 그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하고 연결하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헷갈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갈 자를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시작하잖아요. 함께 갈 자를 알려달라. 모세가 지금 함께 갈 자를 알려달라는 그 함께 갈 자가 누구예요? 갑자기 헷갈리죠? 보통은 이거를
앞에 그 내용 때문에 주의 사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주의 사자를 빨리 보내달라는 기도라고 오해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문맥상 연결이 안 됩니다. 즉, 이 말은 어떤 천사를 보내달라, 주의 사자를 빨리 알려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면 모세는 뭐 가브리엘을 보내줄 거냐, 뭐 미가엘을 보내줄 거냐, 주의 사자가 누구냐를 자꾸 따져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주의 사자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이미 알아요. 모세가.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 비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가나안 땅에 올려 보낼 건데 그럼 나와 누구? 아니, 나와 누구? 그 누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만 구원받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보낼 자는 우리 개역개정은 단수로 표기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절의 주의 사자는요, 단수형, 남성형 단수예요. 남성형 단수.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거고 완전한 천사를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나와 함께 갈 자의 그 함께 갈 자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지칭하는 말도 아니고 주의 사자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나와 함께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 그 명단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명단을 알려달라고 할까요? 까딱하면 진멸당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진멸당하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진멸을 당하잖아. 왜? 우리는 계속 죄를 지으니까. 계속 황금송아지 만들고 계속 죄를 지으니까 얘네들을 다 데리고 갔다간 진멸당할 것 같으니까 누구를 데려가도 되는지 그 명단을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맥을 연결해야 이게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본문 15절에 보면 모세가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려거든 이라고 하죠. 근데 14절은 분명히 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친히 갈 거다. 근데 15절에서는 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라고 말합니까? 이게 지금 문맥이 연결이 안 되고 약간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모세는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주의 사자가 함께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진멸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원주민들한테, 가나안 원주민들한테 뭐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막 이런 족속들한테 진멸당한 게 전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올라갔다가 하나님께 진멸당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시킬 건지. 그런데 이들은 자격 없음을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격 없는데 올라갔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진멸당하면 어떡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누가 살 것인지 명단을 내게 보여달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서? 진멸당할 것이 두려워서. 이게 지금 모세의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모세가 굉장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셔야 돼요. 이 모세처럼 사실은. 그래서 모세는 주의 사자가 함께 가는 것은 알지만 누가 은총을 받은 자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은 나보고 지도자가 되라고 하셨으면 누가 나와 함께 갈 자인지 명단을 주세요라는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내가 친히 갈 거야. 하나님이 친히 간다는 뜻은 너는 꼭두각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너 모세는 꼭두각시일 뿐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두려워하는 건 여전히
백성들의 진멸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내 백성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중보자, 예수님을 계속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은 걱정하지 마, 내가 너 힘들게 안 할게, 그런 얘기까지 하세요. 사실 실제로 모세는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푹 쉬어요, 아주. 거기서. 그러니까 너가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모세 자신도 가지 않겠습니다. 명단이 없고 하나님이 진멸을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없으면 저는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세가 지금 다 지켜내려고 하는 모습인 거예요. 완전한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차근차근 이해해 보시면 모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 명단이 없으면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끝까지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거 들어가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없이 가봐야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그 은총은 뭐예요? 백성들이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십자가 사역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이 모세는 지금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모세는 지난번 보았던 5절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런 얘기 기억나세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숙제죠. 숙제,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서 이걸 모세는 철저한 숙제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숙제로. 장신구를 떼어내고 대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명단을 주시겠지. 보낼 건지 안 보낼 건지 명단을 주실 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죄 때문에 이 장신구를 떼어낸 것이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말씀하셨어요. 장신구를 떼어내고 기다리고 있으면 누가 올라가도 되는지를 명단을 주겠다고 이미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주세요. 그래서 회막에서 대면하여 그걸 여쭙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갈 자입니까? 라고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제적 인원이 우리 교회 제적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되잖아요. 50명. 뭐 사실 아이들까지 하면 조금 더 넘지만 누가 구원받을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누가 지옥 갈 사람이고 누가 천국 갈 사람일까요? 요런 개념인 거예요, 사실은. 요런 개념을. 그러니까 이거는 신적 영역이죠. 예수님만 아셔야 되는 대목인데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지금 서슴없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그래서 예수님만 표현할 수 있는 범주.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이름으로도 모세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의 뜻은 내가 너에게 명단은 줄 수 없고, 그러니까 명단을 줄 수는 없고 모세 너 자체가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네 자신이 명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명단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50명 중에 누가 지옥 갑니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천국 가고 안 믿는 자가 지옥 간다. 이 얘기를 지금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가 바로 은총을 입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 내가 너에게 위임한다. 위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위임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내 말을 따르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는 거예요. 명단 안에 들어가는 거죠. 명단 자체가 바로 모세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 이 시대는 명단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명단을 달라고 떼를 쓰는 모세,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보여주세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면상을 보여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한 계획을, 비밀한 계시를 다 보여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보여줄 수가 없죠. 모세는 그림자이고 예표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는 보여줄 수 없고 내가 표적으로만 보여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에 관한 표적의 이야기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것,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지 않는 것은 당연히 모세는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등만, 등어리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손을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덮었다가 떼죠. 모세를 덮었다가 떼요. 근데 손이라고 표현해요. 손이 덮었다고 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신인 동용론입니다.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손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세요. 손, 얼굴 이런 개념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 그림자가 있을까요? 하나님 그림자가 있을까요? 하나님 그림자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전부 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전부 죽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0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럼 모세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 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볼 자가 없다. 그러니까 손에 세균이 가득해요. 근데 99.9% 저 손 소독제로 싹 발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싹 죽죠? 세균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세균 덩어리라 싹 죽어요. 그냥. 이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그 죄는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말은 6월절 죽음의 영이 애굽 땅에 오잖아요. 10번째 재앙에서 죽음의 영이 와요. 그리고 실제로 죽이죠. 장자들을 죽여요. 그때 이게 죽음의 영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게 실제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이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에요. 죽고 살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죽음의 영. 그래서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불 그러면 믿는 성도에게는 너무도 따뜻하고 은혜롭고 그런 불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성령의 불은 뭐가 돼요? 불타는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불이 은총이지만 불신자들에겐 불은 홀딱 그냥 태워버리는 그런 무서운 불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의 피가 묻어져 있는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왔다가 뛰어넘어가는 거죠. 그 집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22절에 손이 덮였다가, 오늘 제목이 덮었다가인데 그 덮었다가 곧 떠나는 모습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죽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과 대면했으면 죽어야 되는데 뭐예요? 덮었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이죠. 유월되는 거예요. 유월되는 거. 왜? 은총 받은 자들은 그렇게 죽음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유월되는 거예요. 즉 모세는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의 수장이고 족장이라서 백성의 죗값을 다 치러야 하는데 이 모세가 은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영이 덮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살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손이 덮었다가 살아나는 거.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거.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덮었다가는 오늘 제목이지만 덮었다가 하면 표현되는 느낌 오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생각나시는 분이 있어요? 덮었다가 하면 생각나는 거. 이 말씀을 많이 안 들어서 그래요. 덮었다 그러면 먼저 딱 떠오르는 건 이제 속죄소가 딱 떠올라야 돼요. 덮었다 그러면 속죄소.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85탄 제목이 뚜껑이에요. 기억나세요? 85탄 제목이 뚜껑. 그러니까 속죄소는 뚜껑입니다. 뚜껑은 뭐 하는 거예요? 덮었다가 띄는 게 뚜껑이잖아요. 그래서 벗개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시은 자라고도 표현하죠.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시은 자, 속죄소. 그러니까 덮었다라는 것은 은혜가 개입된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벗개라는 죄의 덩어리잖아요. 벗개는 죄 덩어리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불순종한 세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는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상징들이 밖으로 나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우상 섬겼죠. 만나 불평했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무시했죠.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흔적들이 벗개 안에 있는데 그걸 누가 덮었다? 속죄소가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소 뚜껑에는 두 명의 그룹 천사가 서로 날개를 펴놓고 아무도 여기를 못 열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시은 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에도 천사가 한 명은 머리맡에, 한 명은 예수님의 발 끝에 둘이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어요. 이게 바로 시은 자, 덮었다가 떼는 거예요. 그래서 벗개 속에 있는 그 인간의 죄를 속죄소가 덮듯이 오늘 모세는 자격이 없습니다.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의 족장입니다. 당연히 죽어야 돼요. 책임지고 물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뭐 경찰서 같은데 뭐 그런 데도 보면 누가 실수하면 어때요? 제일 높은 사람이 이 옷을 벗죠. 책임진다고. 당연히 모세는 죽어야 돼요. 왜? 대표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였다가 살아나는 모습. 이거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2장 23절은 모세는 구원의 은총을 보증받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보증받고 있는 거. 모세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에요. 그걸 지금 보증받고 있는 거예요. 그 명단은 누구다? 모세 너다. 너를 믿고 따르는 자는 살 것이요 너를 믿고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 명단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모세에서 여호수아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그 언약을 계속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모세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죄가 없죠. 유일하게 황금송아지 안 만드신 분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반석 위에 서서 정확하게는 이게 반석 위가 아니에요. 반석 위가 아니라 반석 틈 사이예요. 반석 틈 사이. 그러니까 개역개정에 보면 반석 위에라는 표현도 있고 반석 틈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있다가 반석 틈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와 바위 사이에 하나님의 속죄소가 덮이는 거죠. 완전히 이건 뭐예요? 벗개를 만든 거예요. 사각 벗개를 만들어서 그 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들어있는 쇳덩어리 모세가 살아나더라. 그 얘기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강도 뭐예요? 그 틈에 있었던 거예요. 반석이라는 틈에서 이렇게 죄 짓고 있었는데 속죄소가 딱 덮였다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반석 위에 그냥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탁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빈대떡이 되잖아요. 반석 위에 그냥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빈대떡이 될 텐데 반석 틈 사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빈대떡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덮였다가 살아나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 집을 짓고 사는 그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 장부를 내놓으라고 때를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밀 장부 이미 줬잖아.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그게 비밀 장부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하러 왜 오셨어요? 그 장부를 본 거예요. 장부를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이더라. 이 장부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단 달라고 때를 쓸 필요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 그게 필요해요? 그거야말로 명단이잖아요. 누가 구원받을지 그 명단 보여달라는 거.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그건 구원파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건 구원파. 말 그대로 구원파. 근데 이 한국 기독교가 전부 구원파 그거 좋다고 따라해가지고 다 구원의 확신 주려고 그러고. 구원의 확신 줘봐야 뭐해. 교회 다 떠나면서. 그냥 반석 틈에 있을 때, 예수님의 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덮이면 죄인이라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걸 숙제라고 생각해서 명단을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보면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뭐예요? 자꾸 자기 명단을 확인해요. 나 들었나 안 들었나? 들었나 안 들었나? 숙제 더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막 명단에 들어가려고 막 시험 보고 충성 봉사 맹세하고 전부 숙제 풀어가지고 그거 막 들이밀고. 교회도 똑같잖아요. 교회도 명단, 나 구원 받을 존재인가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막 그 출석 체크 막 하고, 주일날 빠진 사람, 그 다음에 뭐 새벽기도에 빠진 사람 출석 스티커 막 붙이고, 그러면서 숙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명단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다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십자가 은혜로 풀지 않고 행위로 풀면 그거는 다 가짜예요. 행위로 풀면 다 가짜예요. 오직 예수님의 은총 속에 그 바위 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